누구나 생각하기를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교회를 출입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믿음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갖고 교회를 출입하는 경우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출입하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칠 제사 제물의 이권 문제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백성들에게 선생 노릇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출입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을 출입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가 성전을 출입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그는 성전을 출입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보다 오히려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많은 오고 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몇 푼의 동전을 던져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그들이 던져준 동전 몇 푼에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구걸하는 사람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혹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해서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심지어 교회를 통해서 나 자신의 어떤 입지나 어떤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구걸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일보다도 주변의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그들에게서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이 거린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그 모습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주님의 시각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새벽 기도에 열심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예배 생활을 하고 있으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일까? 심지어 제자 훈련을 수료하고자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일까? 내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구걸하는 사람처럼 결국 동전 몇 푼을 사람들로부터 얻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걸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과연 그가 성전 미문에서 거린의 생활을 여전히 하였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과 긍휼과 역사를 능히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기적을 능히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 거린이 성전 미문에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더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미도 그는 구걸하는 삶을 청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교회 출입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출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약간의 동정을 구하면 동전 몇 푼은 얻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 동전 몇 푼에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결코 바뀔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비록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은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사람과의 교제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연합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과 뜻과 힘과 또 그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들로부터 어떤 기쁨을 얻는 것 우리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조차도 동전 몇 푼이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전 몇 푼을 구걸하는 거린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무나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 뭔가 대단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던져주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자신을 드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게을리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을 출입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이미도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자신이 조금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위치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할 필요도 없고 찾아야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중직을 맡았든지 어떤 직분자들이 되면 과거에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 그 시간들을 점점 줄여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출입하는 이유를 보면 어떤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더 중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엎드리는 그 시간보다 사람과 대면하고 사람과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는 일에 더 치중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교회의 대단한 직분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며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결국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과거 신령했다라고 생각했던 주의 종들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안타깝게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부터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울며 간구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들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기보다는 다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긴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은 왜 교회를 그토록 열심히 출입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주목하고 싶은 그런 어떤 사람, 그런 어떤 대상을 찾아야 한다면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교회 생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유익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어 뛰었던 것처럼 불가능할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주목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안전뱅이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그가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는 지금까지의 그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베드로와 요한보다 더한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지금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운명의 길로 접어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역전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역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교회를 나왔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또 누구를 만나야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성전 미문의 안전 그림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그런 역사와 축복을 이 시간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